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임찬영 형제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듯한 느낌이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조금 감기 증상이 있었어 가지고 이러다가 목이 잠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방금 사회자 형제님께서 그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그 가사 중에서 오늘 이제 준비된 말씀하고 조금 겹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초대 모임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서 교훈을 함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셔도 좋고요. 앞에 PPT를 봐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기 전에 먼저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고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3장에 이제 한 사건이 생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을 하던 그 못 일어서는 자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또 얘기하기 위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5천 명이 믿음이 더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퍼지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로부터 더 이상 이런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지 말라라는 엄히 경고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담대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4장 32절부터 보시면은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도님들이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보시면 믿는 무리입니다. 무엇을 믿는 무리였을까요? 그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믿었겠지만 이 흐름상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는데요.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 중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역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들은 이 초대 모임 성도님들이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창조주 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또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하신 그 거룩한 종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함께 믿는 이제 무리라는 것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은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뜻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이 생각나실 겁니다. 물론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이렇게 흐름상 문맥상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뜻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한 마음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을까? 24절,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믿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이 믿는 무리가 들었다고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데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믿는 무리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엄히 경고했던,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말라는 그런 엄히 경고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병 고침을 받았고 이런 일들을 다 듣고 이제 이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자신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을 이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믿는 무리들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앞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19절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는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쭉 뒤쪽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믿는 무리들은 한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증인으로서의 책임감, 그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 믿는 무리를 설명을 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믿는 무리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따로, 믿는 무리 따로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마음, 또 그 같은 마음, 이렇게 같은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방금 본 말씀을 같이 보고, 그리고 29절에도 또 이 믿는 무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어떤 뜻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9절을 읽어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비록 그 위협을 당한 채로 지금 돌아왔지만, 하지만 이 믿는 무리의 기도 내용은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달라기보다는 29절에서 그들의 위협함을 주께 의탁하고,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이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이 고난과 위협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뜻이 같은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이 베드로와 요한만 이런 뜻이 있고, 또 믿는 무리는 그렇지 않고가 아니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마음, 이런 뜻, 믿는 무리도 이런 마음, 이런 뜻으로 다 하나가 한 마음, 한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 한 뜻을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뜻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참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또 사람 앞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마음과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모임 성도들을 봤을 때 결코 이 사도들만 혹은 제자라고, 12제자라고 불렸던 그들만 어떤 열정이 있고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을 증언하겠다는 마음과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믿는 무리, 비록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지만 이 믿는 무리도 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요즘에도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 이제 교단에서는 일부 신학자들만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이제 지금 이곳에 속해 있는 우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과정을 거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주신 은사에 따라, 그리고 그 섬김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도 소수에게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저분들만 하는 거고 나는 아니고, 어떤 일은 저분들만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서로 오히려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미루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 모임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대로 이 초대 모임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렇게 믿는 무리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또한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 수요 모임, 수요 집회에 우리가 모여 있듯이 이 초대 모임에도 성도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집회 시간이나 어떤 장소가 이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날마다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everyday입니다. everyday. 그러니까 everyday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모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장소, 성전과 집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계셨던 성전인데 뭐 다른 건 너무 복잡해서 안 보셔도 되고 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랑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솔로몬 행각이라는 행각인데 행각이라는 것은 벽이 없이 그 기둥하고 이렇게 지붕으로만 되어 있는 그 건축물 따위를 말하는 건데요. 그 행각인데 이름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 행각이냐면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이 보수했지만 이쪽이랑 이쪽은 그 보수하지 않고 물론 솔로몬이 지었을 때 것은 아니지만 그 새로 보수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여기 모여서 기억하면서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또 서로 교제하는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모였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아니고 그 성전 당시 성전인데 이제 이게 행각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행각인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네. 아마 여기랑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던 것입니다. 행각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좀 가까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였던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335 매일매일 모여서 여기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복음 전파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또 끌려가고 또 다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매일매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집인데 이것은 그 다들 가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못 가봤는데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뭐 이 방이 그 방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생긴 그 당시에 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 구절이 공통적으로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교회하는 것을 따로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만찬 예배도 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때 당시에는 매일매일 모였을까? 매일매일 모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매일매일 모였을까요? 어디 정답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 두 말씀을 보면서 힌트를 좀 얻어왔는데요. 사도행전 4장 23절하고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4장 23절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읽었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다가 어미 경고함을 받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그 동료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이 부분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번에는 끌려가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만 제가 여기 발췌해온 건데 베드로가 이제 또 끌려갔다가 풀려났잖아요. 그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이 방, 저 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서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질문을 제 답은 여기서 찾았는데요. 어떻게 이들은 매일 그리고 왜 매일 모였을까 하는 점에서 바로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힘들잖아요. 솔직히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던 그리고 같은 믿음이 있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모여있는 그 무리 거기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꼭 이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왜 교제를 덜 가게 되고 왜 교회를 가기를 힘들어하고 교회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는 것이 힘들고 왜 교회에 가는 것이 마치 짐으로 여겨지는가에 대한 답은 제 생각한 답은 세상에서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굳이 교회에 안 와도 돼요.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놀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것은 굉장히 자신의 육신을 쳐서 또 치고 또 쳐서 복종시켜야 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계속 예전에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모임이 더 많았잖아요. 어떤 집회도 그렇고. 근데 참 이제 보면은 시간은 더 많아지지만 오히려 교회에 오는 어떤 날은 적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이 너무 재밌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모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영적인 그 목마름을 또 해소하고 또 이 예수님으로 인한 교제,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는 그 곳에 매일매일 모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이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명령을 또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록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서웠어. 나 아까 그 공에 끌려가서 너무 무서웠지만 하지만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지. 이것을 위해 오셨고 내가 맡은 사명이 이것이지 하면서 또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하고 힘을 내서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믿는 무리가 이런 마음과 이런 뜻으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뜻이 있는 곳에 자발적인 섬김과 또 물질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세상에서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이 믿는 무리에서 나타난 이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예수님을 주인 삼고 또 세상에서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참 서로를 정말 아끼고 정말 그 사랑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하나는 여기 앞에 있는 본문 말씀대로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또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봤을 때 그것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1절에 보면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교회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중에서도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들의 재물을 이 복음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 역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보고 계시는 이 믿는 무리들도 바로 자기 자신을 주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의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자신의 소망, 하늘 소망을 진정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명령한 그 고난을 당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이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이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니까 얼마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공산주의랑은 다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교회가 월급 다 내서 이제 딱 분배해야 되나, 어떤 공산주의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공산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자기 소유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함으로 이거는 100% 자원함으로 자기 재물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등한 그냥 무조건적인 균등 분배가 아니라 바로 이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35절에서 그래서 이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저기 혹시 재물 보이십니까? 재물. 그리고 저기 발 보이시죠? 발로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제 발로 밟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발로 밟은 사람이 그 소유의 그 재물의 이제 소유주라는 그런 법적 용어라고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예를 들면 저기 지금 얼마가 있죠? 15만 원 있나요? 15만 원, 만약에 밭값이 1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15만 원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도의 돈입니다. 하나님의 돈으로서 사도께서, 그러니까 리더가 알아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라는 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줬던. 그래서 내 돈을 어디다 썼나도 신경도 안 쓰는 거고, 뭐 잘 쓰고 있나 이것도 신경도 안 쓰는 거고, 물론 알려줬겠죠. 투명하게. 어쨌든 자기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또 되게 은혜로웠던 부분은 바로 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모르시죠? 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교제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 사람이 요즘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 성도는 요즘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필요에 따라 나눠주겠죠. 하지만 필요를 모르면 그냥 얘다 이러면 나 이거 필요도 없는데, 이제 갖게 되면 선물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곳의 집에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약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필라테스라는 운동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제 돈으로 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 자매가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자신이 쓰고 있던 필라테스 수강권이 남아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저에게 선물로 줬죠. 선물로 줬는데 사실 저는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버릴 수는 없고 저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필요를 모르면 비록 내가 어떤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말씀의 34절에 35절이죠. 필요를 따라서 정말 잘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초대 모임의 생활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주석에서 보면서 요즘의 교회를 보며 이 구절을 요즘 현대에 맞춰서 풀어 설명하자면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소유물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모든 귀중품들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혹한 매력과 장점을 증언하였으며 이기주의가 팽배하였다.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한 더 많은 땅을 사들였다. 물론 그들도 공익 사업을 위해 교회 일을 위해 소량의 기부금을 내기는 하였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믿는 무리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가르침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물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다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로 3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믿는 무리들에게 가르쳤고, 믿는 무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겨울 캠프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캠프의 주제? 네, 맞습니다. 제자의 삶인데요. 지난주까지 지금 청년부 SBA 과정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과정이 제자훈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12과에 보면은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재물에 대하여 어떠해야 되는지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만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장 온당하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면 몇 배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이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쥐어 짜내려고 한다. 많은 제자 후보생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지 못하여
물질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힘으로써 끝없는 구걸의 늪에 빠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마음이 쏠려 있어 과도한 재정 지출과 일을 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희생시킨다. 주님의 청지기는 불필요한 것이나 사치스러운 구매로 주님의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사는 길은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며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의 의미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돈을 주고 사는 것이라는 건데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주님의 일에 투자한다. 복음 전파, 문서 사역, 양육, 성도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움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다음 36절로 37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3,000명이 구원받았다. 또 5,000명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가 소개되어 있었지만 오늘 여기 보시는 36절부터 나오는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본 이름은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 레이족 사람이라 그래서 유대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착한 사람으로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는 말씀대로 그가 밭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았고 그 판 값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바나바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나바의 친척인데 그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바나바와 그의 친척은 사실 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바나바도 밭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누나였던 마리아는 큰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아까 중간에 사진에 보셨던 다락방이 되게 컸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이 있고 이 집이 성전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좀 더 높은 지역에 있으면 더 부유한 계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제공한 그 다락방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은 굉장히 재력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렇고 자신의 재물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물로 내어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다락방도 그 교회로 사용됐다는 것을 사도행전 12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을 때 이 바나바가 나서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마쳤는데요. 각자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사도행전 5장에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저희는 이 믿는 무리와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또 순종했고 섬겼고 이런 장면들을 봤는데 하지만 5장에 바로 넘어가면 사탄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피라라는 이 부부도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고 일부만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일부만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갖다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그 속여서 이 파는 값을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5장 2절에 보시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뭐 1,000만 원에 팔았다면 한 500만 원은 감추고 500만 원을 갖다 주면서 여기 재판값 전부입니다라고 이런 속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그 사회자 형제님께서도 주일 아침만 되면은 뭔가 그런 게 느껴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참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지금도 있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각이 없으면 영적 전쟁이라는 걸 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고 또 믿는 무리가 성령 충만했던 반면에 5장 3절에 보시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으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들은 바나바가 받았던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고는 싶은데 자기 재물은 또 갖고 싶고 이런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 거짓말을 하는 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동시에 섬겨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를 속이는 것은 곧 성령을 또한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 모임 성도님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